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또 맞이했습니다. 그 전에 사울 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 굴 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를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해서,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의 표현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겉옷자락만 조심스럽게 살며시 잘랐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밖으로 나갔을 때에 자기 자신의 그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울 왕이 10사람들의 고발을 듣고 다윗을 추격해서 다윗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은 잠에 빠뜨리셨을 때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그 진영 안에 들어와서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으나, 왜냐하면 사울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깊은 잠에 빠졌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단지 자신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그 증표로 사울 왕의 창과 머리맡에 놓였던 물병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사울의 진영을 떠난 다윗과 아비새가 그 반대편에 산 위에 올라가서 사울 왕의 부하들이, 사울 왕의 군사들이 잡을 수 없는 그러한 건너편으로 가서 산 꼭대기에서 외쳐 부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누구를 불렀냐면 넬의 아들 아브넬, 곧 사울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보호하고 지키는 군사령관인 아브넬을 불렀습니다. 아브넬아 하고 부른 거겠죠? 그때 아브넬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4절 말씀 보시면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윗은 아브넬아 하고 불렀는데 아브넬이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 그대로만 보면 아브넬이 자기 자신을 왕으로 여기는 것처럼 왕의 행세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사울이 분명히 바로 곁에 있는데 사울을 부른 것도 아니고 아브넬을 불렀는데 아브넬 곧 사울의 군사령관이 자기 자신을 지칭해서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그러면 자기 자신이 왕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된 걸로 볼 수 있죠. 그 뜻이 아니고 자기가 왕의 신하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왕과 함께 있는 동안에 자기는 전적으로 왕을 보필하고 왕을 보호할 사람인데 자기를 부른다는 것은 곧 왕을 부르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자신은 왕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이고 왕을 보좌하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울 왕을 경호하고 있는 사울 왕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누구든 나를 부르는 것은 곧 왕을 부르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나는 왕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고 왕의 수족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나는 왕 외에는 다른 그 어떠한 관심도 없다. 지금 왕을 보필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나는 왕의 일 외에는 그 어떠한 사적인 그런 개인적인 용무도 나는 돌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이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한 것은 나는 지금 왕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상태다 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그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너의 임무가 네가 그렇게 충성스러운 신하라면 너의 임무는 왕의 생명을 지키는 것인데 네가 어떻게 왕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잠들어 있을 수 있느냐? 누군가가 그 진영으로 사울 왕을 죽이기 위해 들어갔었는데 너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는 너의 임무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너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외치는 다윗의 소리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아브넬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의심은 아브넬이 사울을 진정으로 위하는, 진정으로 충성을 하는 그러한 신하가 아니라고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곧 다윗은 아브넬은 사울의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의심한 거죠. 자, 왜 그러냐면 물론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지금 아브넬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군사들, 곧 사울 왕을 보필하는 이 신하들이 깊은 잠에 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라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 어제 본문에서 그 내용을 읽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이 사무엘상 본문을 읽어본 적이 없었을 다윗은 그 현장에서 그들이 왜 그렇게 깊이 잠들어 있었는지 몰랐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아, 내가 이 사울을 보호하는 이 모든 군사들을 깊은 잠에 빠뜨렸으니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나중에는 알았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아브넬에 대한 굉장한 불신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울 왕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 중요한 임무를 감당해야 되는 아브넬이 자기 자신도 깊이 잠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을 경호하는 그런 인력들을 적절하게 배치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잠들지 말고 왕을 보호하라는 그러한 중요한 명령도 내리지 않거나 혹은 내렸다 할지라도 그 기강이, 군 기강이 흐트러져 있거나, 그러니까 이 사울의 가장 충신이어야 할 이 아브넬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 아브넬은 사울의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오해했을,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혹시라도 아브넬이 사울 왕 곁에서 사울을 충동질해서 다윗을 잡아야 한다,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 하고 옆에서 바람을 불어넣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심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사울의 손에 잡혀서 다윗이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 만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라면 누가 그 일을 막을 수 있겠는가?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신 거라면 기꺼이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 내 목숨을 걷어가려는 것이 사람들의 음모라면, 예를 들면 아브넬과 같은 사람은 지금 사울 왕의 가장 최측근의 군사령관이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그 위치에 다윗이 있었을 수 있는 거죠. 다윗은 큰 전쟁의 공로도 세웠고 사울 왕의 사위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아브넬의 위치에 있는 그 자리는, 아브넬이 있는 그 자리는 다윗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넬의 입장에서도 다윗은 굉장히 견제해야 할 대상인 거죠. 언제든지 자기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브넬과 같은 다윗의 일종의 라이벌들이 사울 왕을 충동시켜서 다윗을 제거하려 한 거라면 그들은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울 왕을 충동시켜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면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내에서는 생명을 보존할 수 없으니까 주변 다른 나라, 곧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가 망명을 하거나 도피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복을 다 빼앗기는 것이다.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나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거죠. 끝끝내 다윗은
사울 왕을 몰아붙이지는 않습니다. 사울 왕의 권위를 존중해요. 지금 다윗이 의심하는 것 두 가지는 모두 아브넬에 관한 거잖아요. 아브넬이 충신이 아니다. 내가 충신이다. 왜? 나는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을 때나 굴에 지금 정말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서 내가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생명을 거두지 않은, 곧 사울 왕의 생명을 살려준 사람은 바로 나다. 반면에 아브넬을 봐라. 아브넬은 왕을 위기에 빠뜨렸다. 아브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군사들이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은 아브넬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그런데 왜 사울 왕은 아브넬을 신뢰하고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하는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이러한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제거하려는 자들이 또 사울 왕에게 얼마나 또 아부를 하면서 또 이 아브넬이 그렇게 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거죠. 물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거의 90% 이상 사울의 단독 범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아브넬과 같은 자들이 옆에서 바람을 넣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자, 이 말을 듣고 사울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또한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얼마나 아끼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해서 자신을 결코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울은 깨닫고 그가 다윗에게 미안한 감정으로 사과를 하면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울이 회개했습니다. 다윗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돌아와라.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않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말을 듣고 다윗이 돌아왔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사울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착한 것과 지혜로운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착하다는 것은 상대방을 믿어주고 상대방에게 선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이런 것들이 착한 것이죠. 그런데 착한 것이 곧 지혜로운 것과 동일시되지는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시편 1편에도 나오는 것처럼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곧 악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착하다고 해서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을 너무 잘 믿어주고 상대방에게 너무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착한 사람들 가운데에 악인의 꾀임에 빠져서 범죄에 가담하거나 혹은 많은 좋은 것들을 상실하거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피해를 당하는, 그래서 인생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운 절망적인 순간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많이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착하기는 하지만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착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 품지 않고 다른 이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 가지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착하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지혜는 악을 분별하고 그 악을 멀리하는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데 착한 사람들 가운데 지혜롭지 못하면 그 악한 자가 아주 교묘한 술수로 그를 속여서 악한 일에 가담시킬 때에 혹은 악한 길로 끌고 갈 때에 그냥 끌려갈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선과 악을 분명하게 분별하기 때문에 악한 자의 음모를 깨닫고 악한 자의 그 악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를 가까이 하지 않고 잘라내는 사람, 그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은 착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지혜로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의 거짓된 눈물, 그의 오락가락하는 회개, 그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에 동참하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것과 지혜로운 것 둘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우리 모두가 지혜로우며 착하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지혜로움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죄에 빠질 수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죄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좀 사나워야 하는, 좀 부드럽지 않고 친절하지 않고 좀 단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펼쳐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 좀 당황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온유하고 친절하고 선하고 이러한 착한 심성을 가져야 되는데 때때로는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한 착한 모습을 잠깐 접어둬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왜? 죄에 빠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니까. 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착함이 지혜를 겸하여 갖지 않을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하거나 혹은 범죄의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악에 빠지지 않고 악에 끌려가지 않고 악과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과 악 사이에서 지혜롭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공의와 신실을 따라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그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분이시다.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죠. 자,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써가면서 악을 행하고 다윗을 괴롭혔으나 다윗은 사울에게 그대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의 생명을 지켜줬습니다. 다윗 주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됐겠죠. 이거 정당방위다.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당신이 지금 이 기회에 사울을 죽인다 할지라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도 이 일에 대해서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미련하게 두 번씩이나 이런 절호의 찬스가 있는데 왜 사울을 응징하지 않는가? 다윗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자신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사울 왕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행하는 공의와 신실을 따라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그에게 응징하지 않고 그에게 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사울은 죄 없는 나를 공격하고 나를 괴롭히는데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가 공의롭지 못하고 그가 신실하지 못함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내가 나의 살아가는 모습을, 곧 내가 나의 삶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대하실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실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갈급한 것을 채워주시는 응답으로 나에게 보응해 주신다. 내가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지켜보시고 나를 높이시고 내 이름을 빛나게 하신다. 나를 복되게 하신다. 이 믿음을 다윗은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배우고 암송할 때 잘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에게는 있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나라고 해보죠.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제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읽고 또한 암송할 때 좀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줘야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일까?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사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죄 없는 자, 곧 의인으로 여기시고 나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신다고 나는 배웠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정작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는 의로운 자로 여기신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의 죄는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것은 법적인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으면 우리는 그 어떤 죄도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어떠한 정죄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 없는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삽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법적인 선포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로 죄사함 받았으니까 너는 죄 없는 자요, 너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구원받은 자다 하는 그런 선포는 결코 취소되지 않고 무효화되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산다는 거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런 죄를 또 짓지 않도록 회초리를 드시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는 그런 죄, 예수님께서 이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또한 그 죄로 인해서 고통당한 자에게도 사과하고 그에게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베풀 때, 그래, 너의 그 공의와 신실한 삶을 보니 네가 나의 용서를 받을 만한 자다. 즉,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죄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비록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이 죄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다른 이들의 죄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지만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이기도 하죠. 그런 죄 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시대, 곧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다윗이나 오늘날 우리나 동일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너의 삶 가운데에 공의와 신실을 베푼 것을 따라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하는 그런 구원파적인 이단적 생각이 아니라,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나 하나님의 칭찬과 사랑과 존귀 여김을 받으며 이 땅에서 살고 싶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과 기쁘심이 되고 싶다. 우리의 삶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삶을 사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지켜보시는 하나님,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삶을 산 사람에게는 선한 것으로, 악한 삶을 산 사람에게는 악한 것으로 보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다윗처럼 선하고 지혜롭고 은혜와 은총을 베푸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을 따름으로 공의와 신실함을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공의롭고 신실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가 복되기를 바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한 것,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열정의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며 기도한 모든 것은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신다. 왜?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신실함을 따라 풍성하게 갚아주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곧 나와 나의 후손들을 위한 복의 길이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